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거 정말 그대로 그냥 날아올라서 주님 품으로 가고 싶었어요. 빛이 빛이 되어 세상으로. 네, 진리와 자유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UCT 교리문답 5번째 시간,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의 질문으로 목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else did God create? 단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God created all things, and all his creation was very good.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아마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우리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느끼고 정말 그 신비로운 그런 기쁨을 누리셨던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정말 많죠. 딱 떠오르는 거 한 가지만 나눠주시겠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저번 주에 비 올 때 윤건능 가서 산책했잖아요. 네. 정말로 황홀하더라고요. 그 빗물을 머금고 있는 꽃잎을 만져보는데 꽃이 이쁘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은 떠오르는 감동 없으세요? 저도 너무 많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영국의 한 기독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사역을 했었잖아요. 원래는 런던 이남 쪽에 있는 센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에 센터가 새로 개척이 되면서 제가 그쪽으로 파견을 받았단 말이에요. 도심에 있는 곳이 아니고요. 메리 여왕의 후손인 로즈 여사가 기증한 500년도 더 된 옛날 진짜 돌로 만든 그러한 성이었고 완전히 그 외진 숲속에 있었어요. 아침마다 이제 기숙사에서 이 성으로 그 숲길을 따라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예쁘고 신비롭고 넋이 나갈 정도로 너무 황홀한 그런 경치여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도 길에 서서 그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무슨 소리지? 이러고서는 딱 이렇게 옆을 쳐다보는데 뭐가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내 시야에 사슴이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 뿔 달린 영국 사슴. 진짜 스코틀랜드 사슴이요. 스코틀랜드 사슴. 멋있고 너무 예쁜 사슴이 내 눈앞에 탁 서 있는데 눈이 탁 마주쳤거든요. 저는 왜 사람들이 예쁜 눈을 가리켜서 사슴 눈이라고 하는지 진짜 알 것 같아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목사님 사진 찍으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스마트폰 같은 거 없던 시절이에요. 사진을 필름 찍었어요. 카메라. 네,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놀래고 있는데 딱 이제 다시 숲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저희 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 같이 갔었잖아요. 제가 여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정상 못해서 제가 너무 속이 너무 상했거든요. 아쉽네요.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선교사로서 5년간 사역했던 몽골 초원을 같이 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광활한 초원을 말 타고 달릴 때 진짜 그거 정말 그대로 그냥 날아올라서 주님 품으로 가고 싶었어요. 혼자요? 네. 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창조적이시고 아름다우시고 또 상상력도 뛰어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너무나 신비로운 분이심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존재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가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왜 은혜인가? 2절 말씀을 보시면 원래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빛을 그리고 생명을 그리고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곧 무의미했던 곳에 의미가 가득한 세계를 여신 거죠. 또한 2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세 번역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천지 창조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심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바로 오늘 문답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대한 주석처럼 신약 성경 요한복음은 이 말씀, 즉 로고스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거든요. 자, 그 부분을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곧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러니까 오늘 문답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1장 말씀도 함께 읽으시면 그 의미가 더 잘 깨달아질 것 같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출현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주체이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피조 세계에는 창조의 주체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의미가 존재한다는 말이 되겠죠. 만일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창조주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과 그 인생을 둘러싼 세계는 어떤 목적과 의미도 찾지 못하는 무질서의 방황 속에서 결국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연합이신 삼위일체, 우리가 몇 주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의 연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 자, 거기에는 필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분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계를 지으신 능력의 말씀, 로고스이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지으신 이 인간을 위해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사 우리가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 그 원형을 복원해 주시기 위해 희생과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분 아니십니까? 바로 그 사랑이, 그리고 끝까지 돌보는 그 은혜가 우리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체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전도사님? 이 피조세계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죠. 희망. 네, 맞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은요, 이 시작되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창조에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잠깐 유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막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꼭 한 번은 언급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창조기사를 읽을 때 이것을 어떤 과학적이거나 또 논리적인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근거,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창조기사가 원래 말하고 전하려고 하던 핵심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무의미한 그러한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창조 기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먼저 발견해야 하고, 또한 이 창조 기사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이념을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가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오늘 교리문답의 뒷부분이 바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 희망을 담아서 이 교리문답에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31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좋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이는 좋다 라는 뜻도 있지만 옳다, 그리고 선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는 그 원래의 모습이 토브, 좋고 선하고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이 좋고 선하고 바른 세계를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또한 그가 가장 기쁨으로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 피조 세계에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라는 말씀, 우리 저번에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 이야기할 때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것은 압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선하고 옳고 바른 모습의 그 피조 세계를 잘 유지하고 보존해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의 사랑하시는 인간들에게 삶의 기반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원복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칼뱅의 글귀를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신의 거울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본다. 창조된 만물 안에서 반짝이는 그 영광의 불꽃 말이다. 따라서 이 세상이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하나님 창조의 뜻을 헤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그 크리스찬은 마땅히 자연과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의 이 소비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회개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와 선하심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분의 형상으로서 그분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다는 사명의식입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졌고, 또한 그분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으며 그 온전한 토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임을 믿고 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피조 세계를 관계해야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진리와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유 없이 하루하루에 정말 힘든 일과를 겨우겨우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이 주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 피조 세계에 담긴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신비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진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되어 세상으로